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봤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한 인색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말라기서에 보니까 복을 많이 받는데 안 바치면은 꼭 벌을 받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돈 주머니를 하늘로 던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만 챙기시고 제게 주실 것은 땅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돈 주머니를 갖다 위로 하늘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좀 이따 돈 주머니에 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두 졌으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혼자 말하고서는 잘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 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내 마음에 들면은 조금 기분 내키니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그냥 그렇게 변덕이 심한지 확 돌아서 버리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보니까 환경 따라,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면 확 쓸려가고, 누가 뭐래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사람 말에 따라 움직여지고,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서 또 계절 바뀔 때마다 또 분위기 따라서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을 합니까?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라든지,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 낙심을 합니다. 꿈이 좌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 때 낙심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기도응답이 더디 올 때 낙심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낙심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도 보니까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건 뭐예요? 사슴이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냇물을 찾는 거지요. 그것처럼 자기가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밤낮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 보는 거. 그래서 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 때로는 부족한 게 오잖아요. 있을 때는 잘 몰라. 있을 땐 잘 모르고 없어 봐야 귀중한 걸 알아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잠깐 사람이 떨어져 있어 봐야 귀중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 같고, 늘 있는 건 내가 늘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평상시에는 기름 소중한 거 몰라요. 휘발유 소중한 거. 근데 차를 타고 막 오는데 그것도 또 기름 바로 넣을 수 없을 때 막 이제 출발을 했는데 보니까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데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벌써 그냥 다 빈 그런 불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넣어야지 하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비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평상시에는 기름 귀한 거 모르고서 그랬는데, 기름이 정말 이제는 다 떨어졌다,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다음 휴게소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갈 때까지, 거기 갈 때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바라기는 우리가 좀 부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면 5절의 끝 이런 말이 나와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불안한 것, 낙심이 되는 상황들, 이렇게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느냐면요, 예레미야 29장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신데 그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어떻다는 거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면은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더디 주셔. 또 나는 요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요렇게 하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게 아직도 육을 입고 있는 자아를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한단 말이에요. 불평한단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좀 약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 형통하게 열려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해.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해 보여.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그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도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는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이분이 성을 잘 내고 욕을 잘하는 노인이 천국에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 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 천사가 성 잘 내고 욕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이야기 만들어낸 게겠죠. 그래서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성도 안 내고 욕도 안 할 겁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 알았어요. 한번 천국을 갔다가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천국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다 보니까 천사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큰 물통에다가 붓고 있어요. 큰 물통에서 물을 막 붓고 있는데 보니까 통을 자세히 보니까 밑이 뚫어져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갖다 천사들이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이 밑이 뚫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너무 답답하고 성이 나가지고서는 왜 새는 것을 막지 않고 새는 줄 알면서 그냥 물을 갖다 길어 넣냐고 욕을 하려고 딱 하다가 보니까 아까 문지기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성내고 욕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꾹 참았어요. 꾹 참고서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보니까 물이 가늘게 비가 되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인간 세상으로 보니까 비가 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 그냥 왕창 내려가면 큰일 날 뻔했거나 막혔으면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뚫려가지고 비가 돼가지고 내려가다. 그래서 노인이 내가 욕 안 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대요. 옮겨가서 보니까 이번엔 큰 짐차가 길가 개천에 빠져 있더래요. 개천에 빠져 있는데 보니까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짐차를 끌어내기 위해서 말 두피를 가져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앞쪽에다가 이렇게 딱 말 두피를 갖다 묶더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오더니 또 말 두피를 끌고 오더니 거꾸로 와가지고 묶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양쪽에다 묶어놨으니까. 그리고 서로 절로 가는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인이 화가 났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짐차 앞뒤로 말을 내면 그 짐차가 어떻게 개천에서 나오겠니? 이제 보니 천사가 사람보다 더 못난 바보로구나. 그러면서 요걸 화를 확 내면서 요걸 확 해버렸어요. 확 해고 나가지고서는요. 그냥 딱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그 말에 날개가 탁 돋아나와가지고 공중으로 날아가더래요. 그냥 우리 인간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서로 끌고 가니까 안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날개가 날아가지고 위로 슉 올라가더래요. 서로 이렇게 날아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노인이 그때 깨달았대. 옳지. 저렇게 하는구나. 역시 천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랬대요. 감탄했대요. 근데 감탄해놓고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기어이 욕을 하시고 말았군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어이 욕을 하시고 말았군요. 그래가지고서 천국 문 밖으로 내쫓겼대요. 그래서 이 노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났대요.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침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매가지고서는 말이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이게 짐차가 못 빠져나올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는 거 한 수 위에 하나님은 날개가 돋아나서 빠져나오게 하시더라. 이분이 그걸 갖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을 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하고 그걸 인정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힘든 길이어도 그것이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이 좋게 하실 거야 하고 이런 소망 가운데 나가면 힘이 되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주셔야만 하는데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인데 왜 그분에게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들 살다가 보면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도우시지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아이가 조그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엄마하고 엄마를 부르죠. 그게 아이의 본능입니다. 가장 맨 먼저 부르는 게 가만히 보면 누굴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부릅니다. 그 엄마를 부르면은요, 엄마를 보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도와주시오. 그 아이의 어려움 문제 이런 걸 다 도와줘요. 엄마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해요. 믿습니까? 우리도 주여 무슨 일만 주여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주여 하고 맨 먼저 무슨 일을 생각하면 일단 주님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주여 하나님 하고 이렇게 주님이 자꾸 떠올라야 돼. 그렇게 주님이 생각날 때에
주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품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게끔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좀 안 되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연단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죽을 뻔하다가 종살이하다가 감옥살이하다가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말이 쉽지, 종살이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난 하지도 않았는데 모함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고요? 욥은 있던 거 다 사라졌을 때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도우실 걸 믿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걸 다 이겨내고 끝내는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갔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갔더니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자꾸 소망을 두면, 그분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이 나의 소망이세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께 자꾸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정치가였던 크로멜의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 유모가 자기를 키웠답니다. 한 번은 유모가 그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갔대요. 크로멜을 데리고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 집에는요 원숭이가 몇 마리 있었대요. 원숭이를 키운 거예요. 키웠는데 유모가 크로멜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원숭이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 젖 먹이던 유모가 잠깐 아이를 내려놓고 좀 유보하는 사이에 보니까 이 원숭이 한 마리가요 이 어린 크로멜을 갖다가 안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원숭이 아기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난리가 난 거예요. 원숭이가 지붕 위, 다른 거 여기 있으면 또 날 모르는데 지붕 위로 탁 올라가서 지붕에 딱 올라가서 젖 먹이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도 원숭이는 올라가면 저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럼 원숭이를 어떻게 쫓아가요? 어떻게 잡아요? 안 되는 거예요. 119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크로멜의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이제 크로멜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 함께 기도하자. 하고서는요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들이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크로멜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크로멜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원숭이가 내려와가지고 옆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흉내를 그렇게 내기를 좋아한대요. 흉내 내기를 좋아하니까 이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와서 심심하거든, 애기 있다가.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애기 놓고 자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옆에 이렇게 보고 또 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에는요 6장 17절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후히 주시는 분이셔. 누리게 하시는 분이셔.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할 거는요, 똑같은 믿음 같은데 믿음이 다 달라요. 똑같은 믿음 같은데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약속 말씀대로 후히 주시는 걸 갖다가 받아 누리게끔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걸 가지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걸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면 후히 주셔서 모든 걸 후히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셔. 이걸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면,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그분이 또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처인 분인나가 괴롭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고통 중에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미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거기다 나중에 3남 2녀를 더 낳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라고 한 좋은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더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떠냐,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산소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어요. 응? 그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소망 대신 소망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중요한 건 부활의 소망이 또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심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습니까? 처음부터? 초대교회는요 오히려 십자가 심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 심벌이 뭐였냐면, 상징이 뭐였냐면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였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가 뭐예요? 익수스라고 말하는 그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 그 앞에 약자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갖다가 영화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면서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알아채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거고,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못 알아채면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 믿는 표시가, 이게 상징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지 그것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이건 뭐와도 관련된 거 하면요 부활과도 관련된 것이 이 물고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당시 물고기가 왜 그러냐면 부활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0절 보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 나온 것처럼 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갖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온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물고기라는 말에는 또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그리고 그 앞단어가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물고기가 상징처럼 빈 무덤을 상징하고 그다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게 바로 물고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부활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7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마치 어떻게 돼요? 뼈들이 말라 있는 것 같아. 뼈가 말라 있다는 말은 뭐예요? 뼈가 쉽게 말하면 아주 알아듣기 쉽게 뭐예요? 해골이 말라, 죽은 뼈가 해골대가 다 푸석푸석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렇게 다 죽어서 이 뼈만 남은, 미끄러진 뼈만 남은, 그게 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뼈만 남아서 말라버린 뼈가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어땠어요? 포로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으니 소망이 없는 게 전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뼈들이 다 명령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 있던 뼈들이 다 맞춰졌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어요. 그렇죠? 거주까지 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하시니까 다 그렇게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른 뼈 같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데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리라. 너희 다 끝난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다 끝난 것 같아. 우리 생각은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아.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끝난 것 같을 수 있어요.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때로는 사람은 내 몸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몸이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이제는 너무 아무 소망이 없어 내 몸에. 그런 것 같을 때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만 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 것들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거짓이 없으신 그분, 신실하신 그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걸 소망 가운데 믿고 나가느냐. 정말 그분이 내 소망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진짜 내 안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끝이 22장인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도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천국이 돼요. 또 하나는 내세에 대한 천국이 있어요. 내세 천국인데 그 천국은요, 이렇게 여기 보는 것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고기나 아픈 거 이런 게 없어. 거기다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길이 금은 보석으로 꾸며졌고, 성경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얼마나 그 내세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좋게 하시는지 그 속에 보면은요, 거기에 뭐 수정처럼 맑은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벽옥으로 만든 성벽은 각종 보석이 박혀있는, 뭐 이렇게 하면서 보면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만호, 홍옥수, 감낭서, 녹주석, 황옥, 자수정,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대요. 어떤 분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데 아깝더래요. 그냥 못 가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가정을 했대요. 제발 나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 천국에 가방 하나만 다른 건 당연히 가방 하나만 가져가겠다고 막 사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쓸모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가방 하나만 가져가게끔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대요. 주님이. 그래, 넌 특별하게 가방 하나 허락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가방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방 하나를 딱 가져가는데 거기에다 뭘 담아주지 아세요? 금덩어리를 담아가세요. 금덩어리 딱 가서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 천국 문지기가 딱 있다가 뭐냐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냐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웃으면서 금덩어리죠 하면서 딱 보였대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그거 왜 가져오냐고 그러니까 이거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에 이건 다 도로 포장용인데 이거 세고 센 게 금인데 이거 왜 가져오냐고 힘들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천국에는요, 그렇게, 정말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도 보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다 그렇게 좀 타락하게 만들고 이 땅을 갖다가 훼손시켜서 그렇지, 하나님 만드신 자유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래. 거기다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 생명나무 있고,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고, 어때요? 생명수가 흐르고, 너무 좋은 그곳이라고, 천국은 너무 좋은 그곳이라고 그래. 그곳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이 땅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아지니까 사람이 자꾸 이 땅에 미련이 많은데,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어때요? 천국 소망이었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편하니까 그 천국에도 소망이 별로 없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보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그것도 왜 그러냐? 거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가면은요, 그 소망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어떤 어려움, 여기서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어 또. 나 부활의 때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디 들어가요?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고, 그러다가 또 죽는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다 보면 또 어디가? 천국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 가지고 나가면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눌릴 것도 없고, 끌려다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요,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만 이 소망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부흥회를 통해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랑 큰 잔치를 10월 달에 하는데, 그때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은 높고 좋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때로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가운데 나가면 도와주시고 후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달려가 우리 마음속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